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이 내용들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으로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5번째 강의죠. 우리 5계명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날이 의도한 것은 아닌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딱 이렇게 딱 맞게 됐습니다. 자, 5강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자, 부제도 읽어볼게요. 시작. 무너진 도덕과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 부모 공경. 자, 강의 목표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이해죠. 5계명이 가정의 효도를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이 모든 권위에는 가정과 교회, 국가에 대한 존중임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5계명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효도하라는 말로만 이해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5계명의 절반도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이 10계명은 크게 두 판으로 나누죠.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그렇죠, 이웃을 향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이 두 번째 판이에요. 그러니까 5에서부터 10까지 계명에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온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을 향한 모든 의무의 출발점이 바로 다름 아닌 권위 존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배운 이 복종, 이 순종의 권위가 교회와 직장과 나라, 국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2번, 정서적 깨달음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목표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약간 불편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직장 상사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뭔가 조금 부족하다, 또 리얼하게 표현하면 무능하다 혹은 실망스러운 리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접 그들을 마주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할 때 부족한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3번, 실천적인 적용을 볼까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구체적인 실천. 이것은 물질이라든지 혹은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과 더불어 교회와 사회의 리더들에게 정당한 존경을 표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존귀하다 혹은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놀랍습니다. 자, 2번 핵심 본문 및 문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눈여겨볼 것이 2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과 동시에 또 뭘까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이 10계명 중에 이런 계명은 단 5계명 여기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의 무엇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복의 내용이 무엇과 연결될까요? 생명. 또 다른 말로는 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땅. 이것은 단순히 생명,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한다는 그 뜻입니다. 자, 들어가며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가 사라진 사회죠. 1번, 도덕성 마비와 권위의 실종입니다. 사회적인 진단을 보면 현대 사회는 무엇이 마비되었다? 도덕성이 마비되고 윤리가 실종된 시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두 번째, 자유의 오해죠. 극심한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방종이 진정한 자유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자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치관의 변질. 이러한 태도가 점차 세상에 무엇이 되고 있다? 기준이 되고 있고 하나의 가치관으로 굳어지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현대 시대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화의 흐름 중 하나는 뭐냐면 모든 권위에 대한 의심입니다. 어떤 권위에 대한 의심이요? 모든 권위. 이것은 부모, 선생, 나라의 지도자,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정당한 비판으로 시작을 했어요. 비판으로. 그런데 부패한 권력, 독재적인 권위에 대한 저항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과잉이 되어서 권위 자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권위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권위주의는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자아 실현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 권위의 해체는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번, 질서의 수호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장치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치가 바로 뭐다? 권위. 그만큼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의 본질, 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효도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엇을 존중하라? 질서를 존중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이렇게 조선시대나 이런 것들 이어오면서 어떤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유교 문화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 의미에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 5계명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유교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부모 공경, 부모 효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는 보십시오. 권위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발명한 제도가 아닙니다. 권위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세우신 은혜의 장치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권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일반 은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완전히 무질서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장치가 바로 권위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그렇죠. 사고 정도가 아니라 이것 완전히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현 사회에 이 세상에 권위가 없으면 똑같이 될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짓밟는 정글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권위라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보호. 3번. 권위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파급효과.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학교와 직장,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어른들이 그러죠. 요즘에 이제 자녀들이 예전에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 형제 남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 시대라서 각 가정에 많으면 둘. 그렇죠. 보통은 하나이니까 보통 어떻게 키웁니까? 가정에서. 오냐 하면서 모든 것들 다 들어줘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조금씩 커서 학교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죠. 직장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렇게 메일을 매일마다 확인하는데 이 메일을 확인하면서 이제 옆에 유튜브 쇼츠가 뜬 걸 봤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담배 피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자기 학교 학생이면 당연히 훈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학교 밖에서. 그런데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훈계를 하니까 얘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에게 소리치고 뭐 때리려면 때려봐. 나 합의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이 아이가 권위를 어디에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영적인 결과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에서의 질서 훈련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무엇에 빠지게 됩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5계명이 인간관계 계명의 첫 번째인 이유입니다. 가정은 어떤 것이라고요? 권위를 배우는 최초의 학교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법을 지키며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허용이 되고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해주지 않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안 된다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자, 핵심 키워드를 볼까요? 1번 카베드 무슨 의미입니까? 공경하라. 문자적인 의미 히브리어 카베드의 본래 뜻은 무엇입니까? 무겁다예요. 무겁다. 그냥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어떤 의미라고요? 무겁다. 무겁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성도의 태도는 이겁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존재와 말씀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바위처럼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권위를 부여하신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이요. 자,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라고요? 카베드. 그 의미는 어떻게 하다?
무겁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3강,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것은 히브리어로 셈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대해서 배울 때 가장 핵심 단어는 이 샤바트예요. 그리고 5번, 5번째 이번 강의에서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카베드입니다. 공경하라, 존경하라, 존경하다, 높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무게가 있는 것은 어때요?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죠. 반대로 깃털처럼 가벼운 것은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부모를 카베드한다. 무겁게 여긴다. 그분의 존재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겁니다. 명령. 2번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죠. 유일한 약속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내가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는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1계명부터 다른 10번째 계명까지 보면 이런 약속은 없거든요. 그런데 5번째 계명에만 이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공동체적 축복. 이것은 개인의 생명 영장뿐이 아니라 권위 질서가 바로 선 가정과 사회만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존중의 의무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배웁니까? 질서를 위해 5계명을 기억하며 권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의 계명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약속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수명, 장수 연장으로만 이해하면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어디에 적용을 하라고요? 공동체, 언약 공동체, 우리 모든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권위의 질서가 바로 선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의 보관에서 평화로운 겁니다. 바로 반대로 권위가 무너진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시대, 권위가 무너진 왕정,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결국에 전부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에 이렇게 5계명, 부모 경경의 영적 원리와 약속 그림을 잘 그려놓았죠. 이것도 한번 꼭 보십시오.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5계명의 깊은 의미를 함께 봅니다. 5계명의 대상, 누구를 공경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존재의 의미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내 생명의 뿌리이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뭐다? 대리자래요, 대리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경의 이유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이 이 단락의 핵심이에요. 부모님은 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실수도 하고 상처도 줍니다. 제가 하엘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대들기도 하지만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얘 없는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이 부모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얘를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부모도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부모님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왕의 사신, 그러니까 대사죠. 이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이 대사를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왕의 이름으로 온 이 대사를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대사를 보낸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2번, 확장된 부모, 권위의 확장을 봅니다. 범위는 제5계명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 목사와 교사 같은 영적인 지도자, 직장의 상사, 그리고 충격적이죠? 누구를 모두 포함합니까? 국가의 통치자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가정, 교회, 국가의 대표자를 세워 당신의 뜻을 통치하십니다. 왜요? 아까 그 권위는 누가 부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이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나라와 백성, 국민들을 다스릴 때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원리. 그러므로 정당한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세우신 누구에게 저항하는 것과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문이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나이나 은사에 있어 모든 윗사람을 포함합니다. 교회의 선생님과 어른들도 똑같고 이 국가에 세워진 지도자들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5계명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에만 한정이 됐지만 지금 짧은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이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확장이 된 것을 이해하시죠? 이것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리더들이 결정이 동의되지 않아도 때로는 정부의 정책이 답답해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이 5계명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대로 해야 될 훈련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5계명의 실제적인 적용과 한계를 봅니다. 자, 5계명의 주된 수신자는 놀랍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어른입니다. 어른, 장년이에요. 성인 자녀의 의무 5계명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경제력을 갖춘 장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양의 책임이 있어요. 힘없고 늙고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모를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이 이 계명의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핵심. 5계명의 세 번째, 실천적인 효도는 말로만 하는 효도가 진정한 효도가 아니며 구체적인 공급과 돌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출애굽기에 나오면서 이 10계명을 들은 1차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른들이었어요. 장년들이었고 성인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겨냥하는 대상은 30대에서 50대 정도, 즉 이미 성인들입니다. 성인들. 부모님이 늙어서 경제력을 잃었을 때, 그리고 부양에 부담이 생길 때 그때 뭐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라. 2번 순종의 한계를 볼까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유교적 효와의 차이.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부모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맹종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아까 제가 유교 문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유교 생각이 이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부모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어떤 거냐면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최상의 권위. 우리의 최상의 권위자는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부모나 상사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에 뭐가 될 때? 위배될 때는 이 부모나 상사의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부모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효와 구별되는 기독교적 가치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5계명은 부모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단서가 있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될 때, 반대될 때는 그 부모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이에요. 최상의 권위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유교적 효와 우리 기독교적 효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유교적 효의 최상의 권위는 누구입니까? 어른, 부모님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 부모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124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서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권위의 자리에 세워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부모의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좁게 바라봅니까? 넓게 바라봅니까? 넓게 바라보죠. 이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넓게 바라보는 데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모든 합법적인 권위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세워진 권위인 것이죠. 불법적으로 탈취된 권위,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권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권위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질서 안에서의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125문입니다.
질문. 왜 윗사람을 부모라 칭하여야 하는가? 답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육신의 부모처럼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그 관계에 따른 의무를 가르치기 위함이며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 윗사람에게도 그들의 지위와 관계를 고려하여 더 기쁘고 즐겁게 의무를 행하도록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문답이 중요한 것은 윗사람에게도 무엇을 부과하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5계명은 아랫사람들만의 계명이 아니에요. 윗사람은 부모처럼 부모가 되어서 아랫사람을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어떻습니까? 어떤 권력과 높은 자리에 있으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고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권위는 짓누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랫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강압적인 권위는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만들지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권위는 자발적인 순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권위의 모양이에요. 자, 127문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가? 답변 시작. 그들의 지위에 합당한 모든 예절을 갖추는 것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들의 적법한 지시와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랫사람의 의무 중에서 특히 기도와 감사가 눈에 띕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직장 상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드린다고요? 내 마음에.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제가 어떠한 대상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들이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쁜 순종이라는 표현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때 우리고 기쁨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따르는 것이 이 5계명 그리고 이 대열이 문답에 나오는 목표인 것이죠. 자, 밑에 5계명의 핵심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국가에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서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쳐주죠. 9번 공경의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 시작. 육신의 부모, 연장자, 은사가 뛰어난 자, 그리고 가정, 교회, 국가의 모든 위정자. 대상이 이제 아시겠죠? 자, 윗사람의 의무입니다. 시작.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과 온유함, 신체적, 영적인 돌봄과 훈계, 선한 모범을 제시. 아랫사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시작. 권위자에 대한 예절,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정당한 지시에 대한 기쁜 순종. 네 번째 태도의 원리입니다. 시작. 억지 복종이 아닌 부모와 자녀 같은 친밀함과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인 질서 유지. 야, 그러니까 우리 권위의 공경의 대상은 지금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아랫사람만 윗사람에 대해서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절을 지키면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열의 문답은 5계명을 통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윗사람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위에 뭐 어르신들 혹은 직분자들과 밑에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 등록하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3번 오해와 진실을 봅니다. 우리의 오해는 존경할 만한 분이어야 공경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볼까요? 부모 공경의 근거가 부모의 인격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족한 부모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하죠. 만약에 공경의 내용의 근거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라면 그 공경의 기준은 바로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에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만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언제나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옳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혹은 다른 권위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경의 근원을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디에 있다?
지위에 있다라고요. 지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보는 겁니다. 자격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원리가 서면 때로는 뭐 상처받는 부모 관계, 자녀들, 그리고 직장 상사, 이 모든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 마음으로만 잘하면 되지 꼭 용돈을 드려야 합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질적 복량이 5계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 부양을 피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고르반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부모를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양해야 할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핑계로 그것을 부모 복양,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마치 그것이 더 잘하고 경건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꾸짖으셨습니다. 혼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전통으로 폐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꾸짖으셨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자기 재산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자기 재산은 아끼려고 하는 합리화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마음만의 효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만의 효도는 없습니다. 저도 아들 된 도리로서 마음만의 효도는 없습니다. 지갑이 열리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진짜 마음입니다. 지갑이 열리는. 세 번째, 나는 제사를 안 지내니 효도를 못하는 것인가? 이 유교 사상에 빠져 있는 질문입니다. 시작. 아닙니다.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이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진짜 불효입니다. 기독교의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갖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명절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 윗세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전쟁을 벌이셨죠. 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답하죠.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러나 그것은 거부하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거부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이 뭐다? 계명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2계명의 위반이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5계명의 위반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효는 제사상 앞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명절에 제사 대신 가족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인 효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의 적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1번, 권위를 인정하기입니다. 마음의 태도, 가정에서의 아버지, 교회에서의 목회자, 직장에서의 상사 등 하나님이 세우신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순종의 훈련, 그들의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한 소중한 경건 훈련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자, 보세요. 내 생각과 다른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나의 생각과 그 권위자의 생각이 다른 것,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내 판단과 다른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모든 권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자들을 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결정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필요를 채우기. 부모 11조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뭐 하다고요? 필요합니다. 2번, 마땅한 의무. 부모님의 노후와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외로움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은 성경이 명하는 자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입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자주 찾아보고 노후 어떠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생일이나 명절 때 봉투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재밌죠? 부모 11조.
그렇죠. 부모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듯 부모님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구별된 재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만이 아니라 외로움도 제대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 방문하는 것이 좋으세요? 혹은 2, 3일에 한 번 전화를 하는 것이 좋으세요? 1번,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게 좋다. 손. 2번, 그거 말고 2, 3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 게 훨씬 좋다. 둘 다 좋으십니까? 맞습니다. 둘 다 좋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것보다 오히려 2, 3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 게 훨씬 더 부모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제 지난 언제입니까? 월요일에 화요일이 빨간 날이었나요? 월요일에 울산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이틀간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려가셨습니다. 집이 울산이다 보니까 고향이 이제 너무 멀잖아요. 거기 끝에서 끝이라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것도 이제 마음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제가 제일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3번, 영혼을 돌보기. 무슨 효도입니까? 최고의 효도입니다. 영적인 효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자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 2번, 유산의 전술.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기억하고 이를 다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락이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클라이막스 같아요. 왜? 부모님의 몸을 먹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뭐라고요? 효도라고요. 효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복량해도 부모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자녀로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한 겁니다. 4번 나눔 질문을 볼까요? 1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권위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나는 평소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말을 경청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혹은 지금 1번 질문을 읽었는데 이 질문을 읽으면서 무언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뭐 한 거예요? 찔린 거죠. 우리는 자신들이 스스로가 권위에 순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점검해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2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경제적, 정서적 필요를 얼마나 민감하게 살피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특히 중장년 성도들의 가슴을 찌르게 될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미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실제 필요를 실제로 필요한 것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우리가 부모님을 조금 더 잘 돌아봐야 합니다. 3번 시작. 이번 주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강의 마지막은 항상 늘 구체적인 결단으로 끝나야 되죠. 우리 부모님 댁을 방문하거나 용돈을 드리거나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전화 한 통 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봐야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우리 자녀손들이 이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전화하거나 편지 쓰는 거 받으시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내 부모님이 이제 생존해 계신다면 그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우리 숙제 1번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구절을 썼는데 맥락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세상 한복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5장 6장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관계의 원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의 권위 구조와 기독교의 권위 구조는 같아 보이지만 뿌리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세상은 힘으로,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경외함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점검, 권위자에게 감사 표현하기, 부모님, 스승, 목회자 등 나에게 권위를 가진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문자나 편지를 보내보는 것입니다. 3번, 우리 기도문을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름을 깨닫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특히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주님 섬기듯 공경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강의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5계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5계명은 부모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누구에게도, 그렇죠, 선생과 직장 상사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자,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카베드였죠. 그 의미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라. 그렇죠.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만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모든 권위자들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계명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권위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직장 상사, 나라의 지도자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권위자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